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5권 분노의 불기둥이 시작됩니다. 민초들의 애절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펼쳐내고 있는 한승원님의 동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상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드넓은 분지에 놓여있는 세 개의 마을과 들판을 둘러싼 산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해조음이 앞산 잔등을 넘어왔다. 그것은 짝을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홍순서는 가슴이 아리고 쓰라렸다.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내의 머리밭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 순실리네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딸 순실이와 아들 순구, 순칠이는 윗목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자고들 있었다. 새벽녘에 딸 순실이를 깨워놓고 잠시 눈을 붙일 참이었다. 홍순서는 늘 그렇게 아내의 밤 병간을 해오고 있었다. 병간을 하면서도 홍순서는 늘 바깥으로 귀를 내보내곤 했다. 언제 어느 때 수군들이나 고참봉의 종놈들이 그를 붙잡으러 올지 알 수 없었다. 고참봉은 홍순서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였다. 그를 잡아 없애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홍순서는 항상 불시에 들이닥칠 그들을 대비할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들이닥친 그들을 걷어차거나 받아치고 튀겠다는 것이었다. 22튿날 밤이었다. 그 밤은 여느 때보다 더 음산했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다. 초저녁에는 비까지 한두 방울씩 뿌렸다. 샌맛 바람 동남풍이 불어왔다. 그날은 바다에 김을 뜯으러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안악들만 조개를 잡고 파래나 돌김을 뜯으러 나갔다가 들어왔다. 언제인가부터 마을 사람들의 집안이나 골목들이나 우물가나 바닷가, 모래밭이나 김발들이 가득 찬 갯벌밭에는 이상스러운 수런거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에게 고개를 재빠르게 끄덕거리기도 하고 눈을 깜빡거려 주기도 했다. 그것은 결이었다. 몇몇 고참봉 측근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레에 들기로 마음을 모았다. 두레는 오래전부터 고참봉이 금해오는 것이었다. 두레가 형성되면 마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하여 하나같이 누더기를 휘감고 있었다. 머리와 얼굴까지도 감고 눈만 짐승의 그것처럼 내놓고 있었다. 그 눈은 인광 같은 도끼를 뿜었다. 하루 뒤인 20사흘 조금 날 밤에 둘의 결성을 하는 모임을 가지자고 했다.
그 말이 마을 안에 빙 돌았다. 둘의 영자는 물론 홍순서가 맡기로 했다. 그 두레를 그렇게 구성하자고 한 세력의 주축을 이룬 것은 동학도인들이었다. 꼭두 새벽녘이 되었다. 홍순서는 지쳤다. 딸 순실이를 깨워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아내를 맡겼다. 새까만 어둠에 잠긴 대숲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는 언제든지 그 토굴 속에서 자곤 했다. 이날은 유독 더 불안했다. 의식이 말갛게 살아났다. 토굴 안으로 수군들이 들이닥칠 듯 싶었다. 가끔씩 피를 토하곤 하는 아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의 숨은 턱에 걸려 있었다. 한밤중쯤에는 숨을 한 차례 덜그럭 거두었다가 투 하고 소생하곤 하였다. 의식도 흐려져 있었다. 뼈다귀 위에다 얄짤한 살갗을 입혀놓은 듯 싶었다. 지역보가 준 은화로 약을 몇째 써보았지만 허사였다. 이제 아내는 멀리 떠나갈 모양이었다. 가엾은 아내였다. 그에게 시집을 온 이래 늘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살아온 아내였다. 아내는 그에게 늘 졸라대곤 했다. 비굴스럽고 더럽다고 고참봉한테 침뱉지 말고 그 사람의 땅을 붙이고 살자는 것이었다. 이 마을 안에 살려면 고참봉한테 눈 딱 감고 굽실거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서는 눈을 힘주어 감았다.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어떻게 잠을 청한단 말인가? 아니다. 잠을 자두어야 한다. 죽은 사람 한편이요, 살아있는 사람 한편 아닌가? 잠을 한숨이라도 자두어야 내일 두레일을 매듭 지을 수 있을 터이다.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초래를 치르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아내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피를 토하곤 하는 아내를 버려두고 포덕을 한답시고 헤매인 일들이 후회스러웠다. 고참봉의 땅을 붙이자고 통사정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휘둘러 엎어버린 일이 죄스러웠다. 고개를 저 생각을 떨고 잠을 청했다. 홍순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하여 본 적이 없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한데 아내의 죽음을 앞에 놓고 나자 그의 죽음도 결코 멀지 않은 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죽어간다. 저 거미 같은 새 어린 것들을 어떻게 잊고 죽어간단 말인가. 아득한 무기력이 홍순서의 온몸을 엄습했다. 절망감이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지도 못하고 그는 죽어갈 듯 싶었다.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이를 물고 두 주먹을 걸어쥐었다. 지쳤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있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다시 힘이 솟을 것이다. 힘이 솟으면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세상을 바꾸어 놓지 않고는 절대로 흙 속에 묻힐 수 없다. 잠이 잘빛 들었는가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 수군들한테 두들겨 맞고 와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던 한 남정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앓고 있었다. 어머니가 개똥물을 만들어 입에 대주었다. 고참봉의 종들이 몰려와서 집안을 뒤졌다. 자반 말려 놓은 것들을 들고 나갔다. 어머니가 그들한테 통사정을 했다. 종들은 어머니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어머니는 만호와 수군들과 고참봉과 그 종들을 향해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다. 그 어머니가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 도리섬의 갯벌밭으로 낙지를 잡으러 갔다가 밀물에 휩쓸린 것이었다. 그 해의 누이가 열병으로 죽어갔다. 굶주린데다가 열병까지 얻은 노인은 아래촌 개울의 자갈밭에서 거적 한 자락을 덮은 채 누워 있다가 죽은 것이었다. 열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안에 두지를 못하게 하였다. 개울의 자갈밭에 새끼줄을 치고 그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었다. 홍순서는 잠이 깨었다.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내한테 한번 가보고 올까? 온몸이 천근이나 되는 듯 싶었다. 그동안 너무 몸을 함부로 썼다 싶었다.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순실이가 그를 깨우러 올 터이었다. 잠시만 더 자고 일어나자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희끗거리는 그림자 하나와 거무스레한 그림자들 셋이 큰 골목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고양이 걸음을 걸었다. 그들 앞에 홍순서의 집을 향해 열린 길이 거대한 구렁이의 뱃바닥처럼 부옇게 뻗치어 있었다. 하늘의 두꺼운 구름장들과 앞산 잔등머리 사이가 번해졌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홍순서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 마당에는 대나무 숲과 홍순서의 움막집 그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야흐로 홍순서의 아내는 피를 토하고 있었다. 순실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걸레를 가져다가 제 어머니의 입에 대주었다. 그림자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대나무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발에 밟힌 마른 대나무 잎들이 바삭거렸다. 희끗한 그림자가 거뭇한 그림자들한테 대숲 속에 있는 토굴의 입구를 가르쳐주고 돌아섰다. 그 희끗한 그림자는 바람처럼 홍순서의 움막집 마당을 빠져나갔다. 혼자서 마을 쪽으로 사라졌다. 대숲이 바람에 우수수 소리를 냈다. 거뭇한 그림자들 셋 가운데 둘은 톡을 입구를 지키고 하나는 굴문을 가려놓은 마른 대나무 가지 더미를 들어 젖혔다. 안으로 들어갔다. 굴 입구를 지키고 선 그림자들 둘은 창 끝으로 굴 속을 겨누고 있었다. 홍순서는
누군가가 자기네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아챘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수군들일지도 모른다 싶었다. 얼른 굴 밖으로 나가서 은신을 하고 마당에 들어선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데 꼼짝도 하기가 싫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피로가 엄습했다. 수군들이 올 리 없다. 설사 수군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대나무 숲 속에 이런 굴이 있는 줄을 알 리 없고 여기에 내가 들어있는 줄도 모를 터이다. 아마 도인들이 순실이네의 임종을 보기 위하여 오고 있을 것이다. 한데 굴 밖의 낌새가 수상스러웠다. 발자국 소리들이 조심스럽게 굴문을 향해 오고 있는 듯 싶고 굴문을 가려놓은 마른 대나무가 움직거리고 있었다. 이공빈이나 김동만이나 홍마당쇠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 듯 싶었다. 머리끝이 곤두서고 가슴이 덜크덕 내려앉았다. 도인들은 여느 때 굴을 출입하곤 할 때면 그렇게 고양이 발소리를 내지 않았다. 함부로 터벅터벅 걷곤 하던 것이었다. 수군들인지도 모른다. 고참복의 청직이나 종놈들이 아닐까. 나를 붙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수군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고참복은 이미 내가 두레를 구성하고 있음을 다 듣고 있을 터이다. 영자가 되려 하는 나만 하나 붙잡아 없애면 그 둘에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하고 홍순서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것들이 굴문을 지키고 있다면 이미 도망가기는 틀렸다. 붙잡혀 나간 다음 순순히 따라가는 채 하다가 기회를 보아서 치고 빠져나가야 한다. 한데 저 수군들이 이 대바단에 땅굴 파놓은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도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귀뜸을 해주는 일일 것이다. 누가 간첩 노릇을 하고 있을까? 눈앞이 아득해졌다. 절망감이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다시 마른 대나무 가지 더미를 드러내는 소리가 들렸다. 홍순서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내가 이놈들한테 붙잡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아내의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게 된다. 어린 순실이와 순구와 순칠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곤장밥이 될 것이다. 붙잡으러 오는 놈을 때려 눕힐까? 대관절 몇 놈이나 왔을까? 홍순서는 바람벽에 켜둔 솥의 기름불을 꺼버렸다. 구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들어찼다. 불이 꺼지자 주춤주춤 안쪽으로 들어오던 놈이 발을 멈추었다. 저놈은 방향 감각을 잃었을 것이다. 이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저놈을 때려 눕혀야 한다. 안으로 들어오던 놈이 되돌아 나갔다. 그놈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놈들과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다. 머리밭에 둔 호신용 참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굴 입구 쪽에 바람벽에 바싹 붙어 섰다. 오래지 않아서 불빛이 새어들었다. 관솔불을 켜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굴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안쪽을 향해 말했다. 홍순서, 이 역장놈, 너는 도간에 든 쥐다. 우리는 해령진 만호장군 휘하의 수군들이니라. 화승총과 창과 칼을 든 수군들 일대가 굴을 에워싸고 있다. 순순히 보박을 받지 않으면 굴 안에 불을 질러서 질식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니라. 시방 내가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몽둥이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순순히 보박을 받으면 정상을 잠작하여 소란스럽지 않게 죄를 넘어갈 것이니라. 홍순서는 참담해졌다. 어느 놈이 속속들이 굴 안의 모양새까지를 다 귀뜸하여 준 모양이었다. 반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순순히 포박을 받고 끌려가는 채 하다가 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들이치고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놈들은 대관절 어느 놈이냐? 어서 이리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여라. 홍순서는 굴 한가운데로 가서 반과부좌를 하였다. 붙잡혀 갈 때 가더라도 한사코 의연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았다. 하늘님한테 심고를 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나에게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기를 주십시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윽고 관솔불을 든 자가 홍순서 앞으로 나섰다. 동시에 창끝이 그의 가슴과 눈앞으로 날아들었다. 움직거리기만 하면 그 끝으로 찌르겠다는 것이었다. 들어선 사람들한테 냉기가 엄습했다. 두 사람이 그의 어깨 하나씩을 붙잡으면서 포승을 채웠다. 내 놈들은 누구냐? 홍순서가 거연하게 물었다. 그들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홍순서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들었다. 홍순서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내 옆편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끌려갈 때 끌려가더라도 그 사람의 임종은 지켜보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다. 그들은 입을 열지 않고 홍순서의 입에다 우악스럽게 재갈을 물려버렸다. 절망감이 홍순서를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놈들이 입에 재갈까지를 물리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너무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 있다. 홍순서는 순순히 끌려가는 채 하다가 집 앞이나 마을 앞길을 끌려가면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할 참이었다. 한데 그를 이끌어가는 그림자들이 그것을 미리 알아챈 것이었다. 그림자들은 굴 밖으로 홍순서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셋이었다. 한 그림자가
홍순서의 귀에 속삭였다. 뻗대 보아야 소용없다. 순순히 앞장서서 걸어라. 내 놈이 하기에 따라서는 군관청에까지 가기도 전에 엉덩이나 정강마루가 으깨어지고 부서질 수도 있느니라. 그 그림자는 벙거지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만호졸개들이었다. 야, 내 덕도 바닷물도 짜다고 들었다. 또 다른 졸개 하나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홍순서는 마당 한가운데서 발을 멈추었다. 마당에는 검푸른 어둠이 흐르고 있었다. 아내가 앓고 있는 안방 거정문 사이에는 소태기름 불빛이 새어 나왔다. 순실이가 병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아내한테 이별을 고하고 사죄를 하고 싶었다. 살아있을 때는 늘 독수공방 하게 하고 곡기도 변변하게 맛보지를 못하게 하고 야간첩도 써주지를 못한 그였다. 끝내는 장례도 치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홍순서는 무릎을 꿇었다. 두 그림자가 홍순서의 발 하나씩을 치켜들었다. 사립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끌려나가면서 홍순서는 아내의 마지막 숨 다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가쁜 숨소리가 그의 뼈를 녹아들게 하였다. 사립 밖으로 나온 벙거지들은 홍순서를 갯말 쪽으로 돌려 세웠다. 찬바람이 그쪽에서 몰아쳤다. 홍순서는 맨발이었다. 길바닥에는 쭈뼛거리는 자갈들이 있었다. 가끔 가다가 돌뿌리에 발등을 차이곤 했다. 언 발뿌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 싶었다. 옷만은 솜을 두둑하게 놓은 것을 입었다. 아내는 병든 몸으로도 남편의 옷들을 철따라 정성스럽게 지어 입히곤 했다. 솜옷을 입었는데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갯마을 앞길을 지났다. 푸른 새벽빛이 그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마을은 쥐죽은 듯 했다. 이상스럽게도 이날 아침에는 바닷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세상 아무도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개죽음이 되어도 하소연할 때도 없게 된다. 내 딸이나 아들들이 원망을 할 때도 없게 된다. 나하고 함께 한울림을 받들던 도인들도 다만 땅을 치며 원통해 할 뿐일 터이다. 갯마을을 벗어나오자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산 기슭을 돌아가는 황토길이 나왔다. 그 길은 참새골의 산구비를 따라 우불구불 외틀어져 있었다. 언덕과 골짜기를 따라 오르내렸다. 땅머리의 절벽 모서리를 지나갔다. 파도 소리가 발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바야흐로 바다 저쪽에 거무스레한 산머리가 불그스레해졌다. 벙거지들이 절벽 끝에 홍순서를 세웠다. 아하! 하고 홍순서는 속으로 소리쳤다. 벙거지들은 나를 군관청에까지 끌고 가지를 않고 이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일 모양이다.
천길이 훨씬 넘을 절벽 밑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렸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들이 그를 밀어뜨린다면 그는 한 개의 돌덩이처럼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장인 것이었다. 살려주시오. 이 말이 가슴속에서 들솟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홍순서는 혀끝을 깨물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잘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둘은 벙거지 차림이고 그들을 인솔하고 있는 놈은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 장교는 중키는 더 될 듯 싶었고 얼굴도 번듯했다. 그 장교를 어디선가 본 듯했다. 홍순서는 그 장교를 향해 말을 하고 싶었다. 나는 시방 나라를 위해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살려줘야 한다. 그렇지만 제갈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절벽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새벽바다 모양새가 어떠냐? 이것이 혹시 바로 내 놈들이 불러오겠다는 그 계획 세상이 아니더냐? 장교가 그에게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홍순서는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왔다. 그렇다. 개벽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은 바야흐로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려 하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너를 그 개벽 세상 같은 바닷속으로 처박아 줄까? 홍순서는 눈을 감았다. 나 한 사람의 죽음은 수천 수만의 도인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이 바다의 고깃대들 같이 동학 도인들이 불어날 것이다. 고기들은 알을 낳고 또 낳을 것이다. 그 수천 수만의 도인들은 낫 들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관하로 몰려갈 것이다. 한양의 궁궐로 쳐들어갈 것이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새아침 같은 것으로 말갛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래, 떠밀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보아라. 만일 세상이 껌껌한 밤 같은 것에서 맑은 아침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런 똑같은 일들은 되풀이될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소속을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끌려와서 이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다. 홍순서는 이를 사려물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싶었다. 애원을 한다면 그들이 그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싶었다. 그는 연약해지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절벽 아래에는 뾰족거리는 검은 암초들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검푸른 바닷물결들이 굶주린 야수들 같이 서로를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렸다. 그 위로 떨어진다면 먼저 머리와 몸통이 박살이 날 것이고
이어서 물결들이 휩쓸어 가버릴 것이다. 물결은 내 옷을 벗겨 놓을 것이고 내 허옇게 부풀어 난 시체는 물너울 위에 둥둥 떠다닐 것이다. 고깃대들이 살갗을 물어뜯을 것이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것이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만다. 세상이 너무 허무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기어이 그 일을 이룩하고 나서 죽어야 하는데. 그 새끼들을 그렇게 두고 죽어서는 안 되는데. 홍순서는 이를 물고 안간 힘을 썼다. 홍순서는 어렸을 적에 바람벽에 흙을 잘 긁어 먹었다고 유자나무집의 오도출래 어머니가 그랬다. 홍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를 방 안에 잠재워 두고 바닷일이나 들일을 하러 나가곤 했던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바다에서 조개를 잡거나 해초를 뜯어오고 고기잡이를 하였다. 날품을 들기 위해 집을 비우기도 하였다. 홍순서는 자다가 깨면 늘 혼자밖엔 없곤 했다. 외롭고 무서워서 울었고 배가 고파 울었다. 울다가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입에 넣어 우물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와서 흙범벅이 되어 있는 어린 홍순서의 얼굴을 부여안고 울곤 했다고 유자나무집 오도출의 어머니가 그랬다. 오도출의 어머니는 입이 걸었고 말이 찰졌다. 입에 씹히는 말,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삼킬 줄 모르고 사귈 줄도 몰랐다. 오히려 덧붙이고 불려 말을 하곤 하였다. 아이고, 흙을 그렇게 파먹은 아이들은 되게 잘 크지를 않고 죽곤 하더라. 횃배를 앓다가 죽기도 하고 몸이 퉁퉁 부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순서는 끄떡도 없이 잘 컸어. 오도출래 어머니는 홍순서의 등을 두들기면서 오달저 하곤 했다. 홍순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가 죽어간 뒤로 외돌토리가 되어 유자나무집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장가도 유자나무집에서 보내주었다. 흉년에 바가지를 들고 유랑 걸식을 하던 호라비의 딸하고 붙여준 것이었다. 성은 김씨였고 이름은 가시네였다. 전라도 지방에서 계집아이를 가시네라고 부르곤 했는데 유랑 걸식하던 아버지는 그것을 그녀의 이름으로 삼아버린 것이었다. 아마 숨을 거두었을 순실인의 어머니하고 혼례식이라는 것을 올리던 일이 눈에 선했다. 예 드리는 자리에는 신랑 홍순서와 신부인 거지의 딸과 예를 잡아주는 오도출래 어머니와 오도출과 오도출의 새각시 우산이네가 있었을 뿐이었다. 신랑과 신부 앞에는 찬물 담은 잿빛 머슴 밥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얘를 잡아주는 오도출의 어머니는 입이 걸고 말이 차진 여자인 만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신랑은 먼저 삼배를 해야 한다.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장가를 들 때는 신랑이 반드시
북녘을 향해 일배를 해야 한단다. 그리고 칠성님하고 조상님들한테 일배를 하고 마지막에는 신부한테 일배를 한단다. 신부한테 먼저 절을 한다고 화내고 억울해할 것은 없어. 청혼을 한 것은 신랑 쪽이니까 이것은 신랑 쪽에서 인사를 청하는 셈이다. 홍순서가 삼배를 하고 나자 오도출의 어머니는 신부에게 사배를 시켰다. 사람들은 옥황산증님한테나 칠상님이나 부처님한테 공을 들이를 때도 보통 삼배를 한단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한테 사배를 해야 한다. 부처님보다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 지아비가 더 높고 소중하다는 거 아니냐? 그때가 이른 봄의 어느 날 밤이었다. 오도출래 어머니는 신부의 머리에 진달래꽃과 배꽃을 꽂아주었다. 얼굴에는 흰 돌가루를 분처럼 발라놓았다. 예를 드리는 동안 아들 오도출로 하여금 관솔불을 꺼뜨리지 않고 잡고 있게 하였다. 물론 솥의 기름불은 그 불대로 밝혀놓은 채였다. 관솔불에 음영이 짙게 드리워진 신부의 얼굴은 선녀처럼 예뻤다. 신랑인 홍순서는 내내 황홀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실이네는 그때부터 숨을 가쁘게 쉬었다. 목구멍에서 가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몸이 깡말랐고 얼굴이 창백하였다. 가을 찬바람이 천관산 마루를 넘어오기도 전에 그녀는 재채기를 하고 감기를 앓았다. 이를 조금 고되게 하면 몸살을 앓곤 했다. 그래도 그녀와 그의 신혼살이는 즐겁고 활기찼다. 그들은 거정문이 달린 움막 안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방에는 온기가 없었고 거정문 사이로 찬바람이 마음대로 드나들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잤으므로 추운 줄을 몰랐다. 맨살인 그녀를 끊어안은 그는 온 세상을 다 소유한 듯 싶었다. 그는 품을 들러가도 고된 줄을 몰랐다. 무거운 것을 불끈 들어 나르고 괭이질, 가래질을 신들린 듯이 부지런히 하곤 했다. 사람들은 몸 아끼지 않고 일 잘하는 홍순서를 서로 불러가려고 했다. 그녀가 처닭이 순실이를 낳았을 때 홍순서는 이바운의 어장에서 고기를 얻어다가 미역국을 넣어 그녀에게 먹였다. 아들 순구와 순칠이를 낳았을 때 그는 이 세상이 모두 자기의 것인 것만 같았다. 한데 그 딸과 아들을 하나도 시집장가 보내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아내의 장사도 치러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가 동학에 입도를 하고 포덕을 하러 다니면서는 집에다가 양식 한 되박도 들여주지 않았다. 아내 혼자서 해초를 뜯어다가 먹고 나물밥을 해 먹었다. 기침을 숨 넣어갈 듯이 심하게 하고 피를 토하곤 하는 그녀에게 약 한 제 지어주지 못했다. 개벽 세상이 오기만 하면 그 슬픈 말하여 가면서 아내의 병간을 착실하게 하려고 벌렸는데 죽을 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냐? 홍순서의 등 뒤에 선 장교가 홍순서에게 물었다.
그는 천혜산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홍순서의 어깨를 잡고 있는 수졸 하나가 장교에게 물었다. 그는 혹부리였다. 혹부리는 이우암한테 호되게 당한 뒤부터 더욱 잔혹해졌다. 동학도인이라면 이를 갈았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새터말 사람들이라면 자기 부모 원수라도 만난 듯 앞장서서 물고 뜯으려고 덤벼들었다. 이번 홍순서를 잡아들이는 일도 혹부리의 소관이 아니었다. 천혜산이 애초에 달고 나선 것은 왕도출과 박도공들이었다. 한데 나룻머리 주막 앞에서 만난 혹부리가 천혜산에게 왕도출 대신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천혜산은 잡아올 홍순서를 우악스럽게 다루는 데는 아무래도 혹부리가 나을 듯 싶어 왕도출을 조선청으로 보내고 혹부리를 데리고 왔다. 혹부리는 천혜산이 알게 모르게 벌써 몇 차례 홍순서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내지르기도 하고 정강이를 발끝으로 차기도 했다. 천혜산은 홍순서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이놈은 시방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홍순서가 얄밉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다. 제 따위 놈들이 그렇게 허둥대면 양반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는가? 세상이 제놈 따위들의 뜻대로 뒤바뀌는가? 어림도 없다. 동학도인이라는 것들은 시세를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다. 너 빠진 것들. 이 세상에서 양반같이 좋은 것이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양반들 밑에 붙어야 세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동물들 가운데서 호랑이를 이기는 동물들이 있는가? 양반이라는 것은 산골의 호랑이하고 똑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는 호랑이 옆에 붙어서 다른 동물들한테 으스대며 사는 스스로를 부지런히 합리화하였다. 천혜산은 문득 억지 죽음을 한 아버지가 생각났다. 나는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나도 은밀하게 입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개벽 세상에 오면 양반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터이다. 그때 나는 어찌 되는가? 무슨 줄을 잡고 살아야 하는가? 개벽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뱅이,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따로 없고 똑같이 고루 대접받고 잘 살 거라고 하지 않던가. 그 개벽 세상에 대비하여 미리 튼튼한 줄 하나를 잡아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천혜산은 혹부리를 데리고 온 것을 후회했다. 홍순서를 놓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렀다. 그는 노두머리에 이르러서 당분간 내 덕도 밖으로 나가 있다가 잠잠해지거든 들어오너라 하고 홍순서를 섬 밖으로 내치고 싶었다. 왕도출을 데리고 왔으면 별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이었다. 왕도출과 박도공은 이때껏 그가 데리고 다닌 수족들인 것이었다. 한데 혹부리라는 놈은 사악한 놈이었다. 천혜산의 품 밖에 벗어난 놈이었다. 혹부리에게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다. 암암리에 수졸들 한 패를 거느리고 있었다. 천혜산이 만일 홍순서를 풀어주면
혹부리가 그 사실을 만우한테 아뢰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를 타 넘으려 할 것이 뻔했다. 처치해버리고 합시다. 군 관청 안에 가둬놓아 봐야 귀찮기만 할 겁니다요. 밥 먹여줘야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고. 시방 우리가 이놈을 귀신도 모르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요? 여기 절벽 밑에다가 간단하게 밀어버리고 가면은 아무도 모를 것이옵니다요. 세상 일이라는 게 매사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요. 괜히 사정을 두거나 미련을 둘 때 탈은 붙는 겁니다요. 이것도 실은 만호 장군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닌 듯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혹부리라는 놈은 넘겨짚기까지 하고 있었다. 천혜사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너 이놈, 바로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아느냐? 천혜사는 호통을 쳤다. 혹부리는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우리 만호 장군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어른이십니다요. 애초에 탈이 붙을 일은 절대로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놈아, 나라님의 녹을 먹고 있는 놈으로서 어찌 그 같은 방자하고 막된 소리를 한단 말이냐? 나라의 법들을 어그러뜨리는 놈을 보고도 그래 탈이 붙을까 두렵다고 해서 못 본 채 할 수도 있단 말이더냐? 천혜사는 스스로를 밧줄로 옮아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다. 홍순서를 풀어줄 명분은 더욱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바다가 옅은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절벽 끝의 소나무 숲에도 푸른 빗살이 번졌다. 천관산 머리 위의 하늘이 은빛으로 밝아졌다. 오래지 않아서 그 산머리가 붉어지고 해가 떠오를 터이었다. 그때 숲속 어디에서인가 살인한다! 죽은 놈들이 살인을 한다! 하고 한 남정네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산골짜기를 훑고 하늘로 퍼져갔다. 죽은 놈들이 살인을 한다! 절벽 밑으로 떠밀어 죽이려고 한다! 도인 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려고 한다! 소리를 지른 그 남정네는 제가 외쳐댄 소리에 제가 놀라서 숲속으로 도망질을 치면서 계속 외쳐댔다. 천혜산과 혹부리와 박도봉은 뒤통수를 한 대씩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저 새끼를 살려보내서는 안 돼요. 혹부리가 창을 단단히 움켜쥐고 숲속으로 쫓아 들어갈 뜻을 비쳤다. 천혜사는 망설였다. 혹부리가 혼자서 숲속으로 뛰어 들어간다고 하여 외치면서 달아난 놈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저놈이 혹시 도둑굴에 들어와 있는 도깨비 패들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하여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질 치는지도 모를 일이다. 저놈이 그 도깨비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얼른 이 자리를 피해야 할 터이다. 저것들하고 맞닥뜨려서는 안 된다. 어서 천혜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얼른 끌고 가자. 혹부리와 박도봉이 홍순서의 팔 하나씩을 잡아 끌었다.
홍순서는 한숨을 쉬었다. 자기는 산 위쪽에서 소리를 질러준 그 사람 때문에 일단 죽음은 면했다고 생각했다. 금방 소리 지른 자가 누구일까? 만일 자기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기어이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살아나기만 하면 기어이 개벽 세상을 불러오겠습니다. 하고 홍순서는 속으로 심고를 했다. 천해산 일행은 홍순서를 전보다 더 빠른 걸음걸이로 이끌고 갔다. 바야흐로 홍양 반섬 머리 위로 해가 떠올랐다. 그 해는 늦은 가을의 홍시 빛깔로 이글거렸다. 바닷물에도 하나의 이글거리는 해가 들어있었다. 바다와 하늘에 아침 노을이 핏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노두머리를 지나서 덕산뜸 앞으로 들어섰다. 조선청과 화염청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날고 긴다는 그 어느 누구도 포박해가는 홍순서를 구하려 들지 못할 터이었다. 조선청이나 화염청에는 수군들이 득실거렸다. 한데 산 위의 남정네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수군들이 법에도 없는 살인을 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간다.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 산골짜기들을 훑어댔다. 그 메아리가 바다로도 날아왔다. 노두길이 거대한 흑룡같이 몸을 외틀고 있는 갯벌밭 위로도 아슬하게 퍼졌다. 천해사는 덕산뜸 앞 연안의 모래밭길로 들어서면서 난감해졌다. 이놈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군의 법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인가? 혹부리 이놈만 아니었더라면 노두길 저쪽으로 쫓아보내버릴 테인데 잘못하고 있다. 이놈은 살려둬야 하는 것인데 살려놓으면 쓸모가 있을 터인데 만일 내가 위급한 어떤 일을 당하면 이놈이 나를 구해줄 터인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뒤에 닷 하나를 놓아두고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그렇다 하고 천해사는 생각했다. 홍순서를 가두어 두었다가 한밤중쯤에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하자. 그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조선청으로 들어서는 천해산의 귀에 산위 사람의 외침이 계속 들려왔다. 수군들이 살인을 하려고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간다. 천해사는 홍순서를 멈추어 서게 하고 왕도출을 불러냈다. 왕도출은 수군들의 막사 안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다. 천해사는 그를 두들겨 깨웠다. 왕도출은 눈을 비비고 달려나왔다. 천해사는 혹부리를 조선청 안으로 들여보내고 왕도출에게 홍순서를 이끌고 가게 하였다. 혹부리가 섭섭해하였다. 기껏 밤잠 못 자고 고생고생하여 붙잡아 가지고 오니 이게 무엇냐고 천해산을 향해 불퉁거렸다. 습할 것.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신세구만. 천해사는 혹부리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조선청에서 나룻머리에 이를 때까지
홍순서를 놓아줄 기회를 찾기로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놓아준다면 홍순서는 기껏 도둑굴로 가서 있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허사가 되는 것이다. 밤잠을 못 자고 잡으러 간 것도 그렇고 고참봉한테서 받아낼 집신값이나 나룻싸게 또 받아낼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다. 홍순서를 끌고 가다가 놓쳤다는 말이 나오면 수군들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군 관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홍순서를 가두어 놓은 다음에 도인들한테 은밀하게 통기를 해서 빼내가게 하기로 했다. 그렇다. 그들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것이다. 도인들은 홍순서를 빼내갈 기회를 주는 것을 한없이 고마워할 것이다. 하고 천혜사는 큰 기침을 했다. 고참봉한테 집신값, 나룻삭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교 백수인을 제치고 고참봉의 집신값, 나룻삭을 얻어낸 것이 통쾌했다. 백수인은 새터말의 이바우한테서 백치 같은 계집 하나를 얻어들인 뒤부터 이때껏 천혜산의 몫을 가로채곤 했다. 천혜산은 백수교와 이바우를 비웃었다. 그 두 놈들은 시세를 모르고 있다. 대흥구림과 새터마를 중심으로 한 내덕도안의 동학도인들이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인가를 내고 말 것이라고 천혜사는 생각했다. 그 봉변을 모면하려면 양다리 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홍순서한테 도망치도록 은혜를 베풀어둘 참이었다.